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의와 정의의 이영문입니다. 지금 방공교육이 시급한 시대입니다. 방공교육입니다. 방공교육. 예전에는 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이렇게 방공 교육이 좀 이렇게 투철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 정교조들이 반공 교육이 아니라 반민주화 교육을 시키죠. 맘충들 정신 못 차리죠. 그냥 학교 보내고 본인이 부모 자신이 이 방공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정교조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공산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안전한가? 아니 뭐 교회 안에도 목사나 전도사 뭐 이런 지금 한국 교회를 망치는 것들이 방공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전도사 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 전혀 방공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김대중 때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디 있냐? 그 교육을 받으니까 매스컴에 계속 떠드니까 그렇나? 간첩이 사라졌겠네. 이 개돼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머리 사고가. 지금까지 그게 계속 흘러왔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당하면서 유튜브를 접하고 이 방공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개돼지로 살았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방공교육을 시킵니다. 매일 방공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방공교육을 시키느냐?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아이가 몇 살이냐? 5살입니다. 5살. 5살 남자아이인데 요 때가 방공교육 시키기 가장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부모와의 이 접촉,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할 때 시기입니다. 이때를 놓치면요, 방공교육이 어렵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도 방공교육이 가능하겠지만은 일단 중학생 가버리면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방공교육을 시킨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중학생 때는 집에 부모님이 없으면 행복해요. 왜?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야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없다. 야 우리 집에서 우리 놀자, 자자. 끝나는 겁니다. 게임하고 비디오 보고 영화 보고 뭐 처먹을 거 다 처먹고 무슨 방공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4살, 3살, 4살, 5살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아이를 둔 부모님은요, 저처럼 해보십시오. 저처럼. 그러면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때의 아이들은요, 잠자기 전에 아빠의 목소리 혹은 엄마의 목소리, 특히 요때는 아빠의 목소리, 이 중점의 남자 아빠의 목소리를 굉장히 듣기에 편안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잠자기 전에 항상 옛날 이야기를 제가 들려줍니다. 우리 아이가 옛날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요때 나이 아이 때는요, 옛날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화책을 읽어준다든가 특히 아빠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엄마보다는
이 중저음의 목소리가 더 아이에게 이렇게 편안함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꼭 이렇게 안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메가더 장군님에 대해서, 또 낙동강 전투를 잘 막아냈던 워커 장군님과 백성엽 장군님에 대해서, 예, 뭐 진주만 폭격, 뭐 여러 가지 막 이 소재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쉽고 재미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을 가지신, 혹시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이다. 그러면요, 그 중간중간에 성경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해 주면요, 아이가요 굉장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인천 상륙작전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아빠 메가더 장군님 이야기해 줘, 이렇게 먼저 저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이야기가 제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요 계속 지금 몇 달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아이는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똑같이 듣습니다. 여기 아이들의 이 어릴 때 이 교육이, 반복적 교육이 효과적인 게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아들아, 인천 상륙 작전은 5천분의 1이거든. 그래서 이 5천분의 1이라는 것은 그만큼 확률이 불가능한 작전이었어. 근데 요때 제가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제가 또 방공 교육을 시키면서 성경 이야기를, 또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또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메가더 장군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거든. 그 말씀이 뭔 줄 아니? 시편 121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붙잡고 메가더 장군님이 5천분의 1의 확률을 뚫고 그 작전을 성공시켰거든. 그걸 몇 달째 이야기해 주니까요, 이 아이가 무슨 말씀 붙잡아서 하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렇게 외웁니다. 발음은 부족해도 외워버립니다. 이 아이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몇 분의 1? 5천분의 1. 딱 이야기합니다. 이제 달달 외우고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방공 교육도 시키면서 신앙 교육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야기를 해주고는요, 그리고 그러면서 해주면 하나 더 해달래. 그러면 아들아, 이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니? 1950년 몇월 며칠 6월 25일 딱 이야기. 몇 시? 새벽 4시. 아들이요 몇 달째 들으니까 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들어도 또 들어도 또 들어도 얘는 재밌는 겁니다. 늘 새롭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3시에 대동강 숙섬이라는 곳에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최초로 순교하신 그 장소야.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 그 제네럴 셔먼호 그 배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토마스 선교사님 나오셨거든. 그래서 그 마지막 나오시기 전에 책을 막 밖으로 던졌거든. 그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었어. 그리고 책을 막 던지면서 이런 말씀을 외쳤어. 이 말을 외쳤거든. 뭐냐면 야소! 야소! 그 야소가 뭐냐면 예수라는 뜻이야. 예수님. 그리고는 그 숙섬에 발을 내딛었는데 바로 앞에 군관이 딱 서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군관이에게 웃으면서 야소하면서 책을 건네줬는데, 그 군관이 그 책을 받고는 칼로 찔러 죽였어.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거든. 근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에 그 숙섬에 조선 땅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이 두 분을 포송줄로 묶어서 그냥 물어요. 아빠, 포송줄이 뭐예요? 물어요.
포성줄은 밧줄로 팔을 뒤로 묶어서 묶었다는 거야. 그 묶은 줄이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무릎 꿇혀놓고는 가장 이 사격술이 북한에서 가장 사격술이 뛰어난 3명의 사수를 데리고 와서는 새벽 3시에 총으로 따다다다 쏴 죽였단다. 그리고는 무전으로 폭풍이라는 암호를 전달하고는 새벽 4시에 6.25 전쟁이 일어났던 거야. 자, 그럼 6.25 전쟁은 어떤 전쟁이야? 한반도 내에 있는, 남한 내에 있는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한 전쟁이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은 사탄이야, 사탄. 마귀야, 마귀. 마귀의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요, 아이가요, 이 반공교육도 되면서 신앙교육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기독교를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아들에게, 아들아, 너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요, 아이가 굉장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이야기해주고는 이 아이가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줍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싹 들어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얘가 아멘이라고 하다 갑니다. 아빠하고의 관계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리고 반공교육이 되면서 저절로 신앙교육도 딱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죠. 이게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저 또래의 아이를 두신 분, 혹은 초등학교까지 두신 분,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은요, 이렇게 반공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 옛날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아이들이 목욕을 시켜도 아빠 내 탕 안에서 목욕할 때 옛날 얘기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럼 힘들어 있으면 오늘 못 해줘. 자기 전에 해줄게. 기분 좋으면 또 목욕시키면서 옛날 얘기도 해줍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합니다.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그러면 얘는요, 굉장히 새롭게 듣는 것처럼 좋아합니다. 머리에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 반공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 노하우를 좀 알려주는 거니까 반드시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때 놓치면요, 학교 가면 아이들 다 망칩니다. 지금 전교조들요 다 망치잖아요. 교회 보내잖아요. 이 목사 전도사들이 혹은 교사들이 이 대가리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거 아이들 다 망치고 있습니다. 다 망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반공교육 시켜야 됩니다. 학교에서 못 시켜주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반공교육 정확하게 시켰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련복 입고 플라스틱 그 M16 총 들고 이거 뭐고 총 이렇게 착 하고 총 쏘는 거 하고 뭐 교련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하여튼 좌로 갓 우로 갓 뒤로 돌아 갓 앞으로 갓 이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방공 교육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교육이 시대의 트렌드가 뒤처지는 그런 구닥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만큼 시대가 이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지금 모든 시스템을 반공산주의로, 반자유민주주의로 완전히 트렌드를 바꿔놨습니다. 이제 이걸 다시 되돌려 와야 됩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역사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좌파들 뿐만 아니라
내부 안에 있는 가짜, 위장, 보수 우파들 이런 것들이 계속 딴지 걸고 결국은 이 교과서가 역사 교과서가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탄핵돼 버렸죠. 그만큼 역사가 중요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요, 현재와 미래를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가 중요합니다. 역사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다시 강력한 이 우파적 성향을 가진 강력한 이 아젠다를 가진 국가주의, 국가우선주의, 국민우선주의 이를 가진 정치인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한당 안에 있는 정치인들 요것들요 전부 다 김영삼이가 까놓은 뻐꾸기들입니다. 김영삼이가 까놓은 뻐꾸기예요. 근데 지금 우파 안에 있는 우리 우파 시민들이 눈치 못 챈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님이 누구 때문에 탄핵당했습니까? 김영삼의 키즈 김무성이 이 더러운 놈 때문에 이 병신 같은 지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못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반기를 들었죠. 반기를 들었는데 그걸 좌파에서 덥석 물어버렸죠. 그래서 탄핵까지 가버린 겁니다. 자, 그때 김무성과 조원진이하고 친박이라는 이 더러운 것들이 하야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친박이라면 새끼들이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아주 허울 좋은 단어가 괜찮잖아요, 그죠? 하야라는 말을 쓰진 않고 이걸 씌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결국은 탄핵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놈을 나갔다가 다시 자한당으로 받아들인 인간이 누굽니까? 홍준표. 홍준표가 그럼 뭡니까? 홍카콜라? 족가라 하세요. 홍카콜라는 무슨 진짜 역같은 짓이죠. 뭐라 했습니까? 나갔던 놈을 다시 받아들였죠. 김무성이 나갔다가 다시 자한당으로 다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또 국회의원 될 것 같았는데 국민 여론이 어떻습니까? 김무성이 이 새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주범이다. 1등 공신이다. 이 새끼 절대로 다음 뺏지 못하게 해야 된다. 국민 여론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어디 반문연대? 반문연대라는 이런 역같은 만들어가지고 다시 뺏지한테 달라고 했죠. 근데 국민들이 이제 바보가 아니죠. 김무성이 이거나 드세요 했죠.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또 어디로 붙었습니까? 정광훈이라는 존나게 비리가 많은 존나게 목사가 팬티를 벗으라 하면 벗어야 된다고 그런 미친 목사 새끼한테 딱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이성계하고 무학대사하고 대화하십니까?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대사님 보니까 참 얼굴이 보니까 참 돼지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 무학대사가 가만 듣고 뭐라고 했죠? 저는
장군님을 보니까 그때 임금이었습니까? 하여튼 뭐 보니까 부처처럼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째서 제가 부처처럼 보입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정광훈 눈에는 김무성 같은 이런 역 같은 더러운 정치인이 똑같은 것들이 붙는 겁니다. 뭐 이번에 뭐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시국 선언을 했죠. 뭐 이게 불순해요. 불순해. 동기가 불순합니다. 동기가 좋아야 되는데 시발 동기가 불순해요. 예? 동기가 불순해. 김무성이 반문연대 막 외치니까 안 먹어주니까 종교를 바꿔가지고 김무성이 더러운 놈이 종교를 바꿨네. 씨발놈 족같은. 종교를 딱 바꿔가지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돼지 같은 정광훈 목사한테 딱 붙었죠. 문재인 탄핵하라고 탄핵해야 된다. 그 반문연대가 똑같죠. 김무성이 개무성이가 반문연대 해가지고 탄핵시켜야 된다. 그 김무성하고 정광훈하고 딱 붙으니까 정광훈이가 바로 뭐 나옵니까? 문재인 탄핵해야 된다. 나오죠. 문재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광훈이 팬티 사건 떠버릴 겁니다. 비리, 존나게 비리 막 파헤칠 겁니다. 온갖 조리돌림 다 당할 겁니다. 그 뭣도 모르는 또 막 기독교인들 또 막 뭐 또 탄압한다고 하겠죠. 자신의 그 과거 털고 가지 않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자기 그 더러운 과거를요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광훈을 붙잡아야 됩니까? 정광훈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올바른 유튜브를 통해서 확실한 반공과 친중 정치인, 그리고 탄핵 내각제 더러운 새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한당 내에 김영삼이 키지 않은 놈이 없습니다. 이 더러운 새끼들 다 쳐내버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빨고 있어. 그러니까 개돼지 소리 듣는 겁니다. 제 이야기 들으면 듣기 싫고 막 불쾌한 사람들 있죠. 아직까지 홍준표 빨고 김무성이 빨고 황교안 빨고 나경원 빨고 자한당 빠는 그런 시민들, 개돼지 시민들 바꿔야 됩니다. 다 탄핵 내각제 세력도 아닙니까? 다 바꿔야 돼요. 바꿔 다 모두 다 바꿔 시발 다 바꿔야 돼요. 아직도 조원진이가 여러분 애국자입니까? 별명이 조진핑 아닙니까? 조진핑. 예? 조진핑, 시진핑이 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중국의 변방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사드 그 하니까 사드 배치하니까 박근혜 탄핵시켜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조진핑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원진이 시진핑을 존경합니다. 이 미친 새끼야. 네가 그래 놓고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불법 탄핵이라고 에라이 위선자 새끼야. 예수님이 한번 욕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욕했죠? 위선자한테 욕했어. 이 독사의 새끼야. 이 독사의 세대야. 이 독사의 자식아. 조원진이 같은 놈이 바로 독사의 새끼입니다. 위선자입니다.
홍준표 위선자입니다. 김무성이 개무성이 최고의 위선자 새끼. 다 친중 정치인들이야. 이것들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위장 오판가? 누가 위장해서 들어와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깨어있는 여호수아도 위장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분별을 못해가지고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다 교잡돼가지고 그들의 여자들과 다 교잡하고 그들의 남자들과 교잡해가지고 우상을 다 섬겨버려. 바알을 다 섬겨버립니다. 지금 그 김영삼이가 뿌려놓은 그런 가짜 우파들과 지금 다 교잡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거 분별을 못해요. 기독교인들 정확하게 분별을 못합니다. 목사들도 분별을 못해요. 이현주가 어떤 인간인지 분별을 못해. 남노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곰팡이 핀 그 빵을 탁 들고 와서 불쌍한 표정으로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어요. 아이고 우리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섬길 테니까 우리 민족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하고 언약 맺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호모짓 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 사랑이니까 언약을 찍어줬네. 병신들이. 그 이후로 사사시대 때 존나게 고통받습니다. 그 이후로 왕조시대 때 존나게 후달립니다. 아직까지 눈치 못 채겠습니까? 그래서 친중 정치인들, 탄핵 내각제 세력들, 이 똥개 새끼들 5.18을 뭐라고 합니까? 민주화운동이래. 김무성이 정광훈 목사 그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정치에 입문하셨습니까? 5.18 막 군인들이 전두환이가 군인들 시켜가지고 그 광주 시민들을 막 사격해서 죽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민주화운동 해야 되겠다. 그래가 김영삼하고 손잡아가지고 제가 민주화운동 조금 하다가 그렇게 이제 제가 정치 입문했습니다. 에이 씨발로마 그런 걸 또 좋다고 막 또 빨아잡히고 정광훈 교회 목사 성도들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해. 그런 걸 목사라고 우리 목사님 목사가 말하면 여신도가 팬티도 벗어야 돼. 이런 족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자, 그 정도면요. 우리 그 교회 목사 그 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 되겠지만은요. 그 정도 되면요. 그냥 같이 김무성이하고 같이 정말 참 내가 이렇게 악담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요.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우리 엄마 방송 우리 어머니 참 귀하신데 그 정광훈 목사 뭐 어쩌고 해도 이래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함께 뭐 나가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요. 정광훈 목사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아젠다를 가진 그런 정말 그 유튜버 혹은 아젠다를 가진 앞장선 사람들과 함께 아스팔트로 나가야 됩니다. 아스팔트로.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 그 말은 뭡니까?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 가짜 우파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 가짜 보수들 함께하지 않는 자, 깨끗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아스팔트에서 외쳐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볼 사람 볼 겁니다. 자, 5.18 까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까 이랬죠. 우리 그 지마른 박사님 참 존경하고 그분의 살아온 그 18년, 19년간의 20년 가까이에 그 5.18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자기 생명을 다 바치신 분입니다. 굉장하시죠. 굉장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서 말하는 그 주변의 소리, 그게 지마르 박사님 마음을 많이 흔들었는 것 같아요. 난 누군지 알겠어. 그 주변에서 5.18 명단 그 까, 공적 조서 까, 그게 지마른 박사님의 그 뭐죠? 그 아젠다와 지금 맞지 않다라고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인간이 누군 줄 알겠어요. 그 안정권 대표 그 나갈 때 그 빈손으로 그렇게 이용해 먹고 빈손으로 쫓아낸 인간이죠. 이 정도 말하면 누군지 알 겁니다. 그 인간 같아요. 우파라고 하면서 정말 추접스럽고 더러워. 그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데 다 빚까지 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는데 씨발놈이 그렇게 그래서 이용에 처먹고 방 하나 얻을 돈을 안 줘. 이 씨발놈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에이라 이씨. 이거나 처먹어라 이씨. 여기라도 시큰해보자 씨. 아주 진짜 족같아 버려요. 아유, 그런 것들이 지금 우파 바닥에서 애국자니 많이 그런 인간이 또 지만은 박사님 옆에 탁 붙어가지고